신앙생활은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환경을 의지했는데 내가 그 환경과 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안전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5절 말씀에 임의로 행하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녀를 24시간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가르친다, 샤난, 콕콕 찔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콕콕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귀찮아, 싫고 그냥 왜 또 엄마는 나에게 또 왜 찔러.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채찍과 꾸지람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다시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초다를 삼가 대지 아니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확실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잘못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부모가 징계를 안 해. 그러면 그 아이는 사생아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첫 번째 자녀의 죄악을 수수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적절하게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무릇 지루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13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녀를 방치하면 결국 사망으로 넘겨주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 자 7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는데, 자 16절부터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봐요. 그림을 봐요. 저 속에, 이 그림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고 저기 악마가 딱 들어가 있잖아. 뭐야? 공작. 호랑이가 들어가 있고 또 세 번째 돼지 같은 놈이 하나 들어가 있네. 그리고 네 번째 염소가 들어가 있고 다섯 번째 거북이가 들어가 있고
뱀이 들어가 있고 개구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저게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다른 그림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예수가 지금 성령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지금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저게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다음 그림 봅시다. 자, 예수가 안에 딱 자리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자,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어떻게 돼? 땅이 혼돈. 그리고 두 번째 공허하고 세 번째 흑암이 깊어. 자, 이 세 개가 지금 이 혼돈하다는 것은 뭐예요?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 혼돈, 무질서. 이 무질서는 뭐예요? 무질서.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뒤죽박죽. 지금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리고 지금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텅 비었어요. 공허해. 너무 공허해. 허전하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허전하고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더 어디로 찾아가요? 이 허전하니까 어디 친구 술집으로 찾아가고, 스포츠, 또 등산, 개 모임, 또 이런 등등 이런 거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만족을 찾는 거예요. 또 봉사활동 이런 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어둠,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 어둠, 절망. 소망이 없어. 그만 이 사람은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은 이게 우리네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 자, 뭐가 있어요?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이렇게 싹 들어갔어요. 자, 빛이 뭐예요? 말씀. 빛이 뭐예요? 말씀. 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대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이게 들어가니까 혼돈이 깨져. 빛이 들어가니까 공허가 깨져.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깨져.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이 어둠이 다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그릇.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 영이야. 영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 마귀 집을 짓고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주장하던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마귀인가? 예수인가?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처음에 저 공작새. 공작새는 뭘 얘기하냐? 교만을 얘기하냐? 교만. 공작새는 막 이렇게 날개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공작새 날개 핍니다. 자, 펴가지고 이제 펴가지고 공작새 같아? 예? 공작새 같아? 같아 안 같아? 같아? 근데 공작새 흠이 있어. 공작새가 교만을 떨어요. 그걸 똥구멍을 콕 쳐든다 말이야. 공작새가 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똥꼬를 딱 쳐들면은 그 밑에가 다 보여. 공작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교만을 딱 떨다가 똥꼬를 딱 흔들면은 치부가 드러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을 떨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부를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어디서 왔나? 교만은 지식에서 와요. 지식에서. 지식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 그리고 물질이 교만하게 합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했다? 돈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이 인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음에 성공이 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공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신도 교회도 단체도 망하게 합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호랑이가 나오네. 호랑이. 이 호랑이는 힘이 세죠. 호랑이의 특징이 뭘까요? 분노, 혈기. 이 가만히 있다가도 호랑이는 가만히 있다가 이 평온무사할 때 양과 같이 비둘기 같이 온순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자기 비유가 이게 서툴르면은 그러면서 그때 이제 혈기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거야?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는 이 사단의 이 충동으로부터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기와 분노는 파괴를 일으켜요. 파괴.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이 돼지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탐욕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탐욕. 돼지는 땅만 파헤칩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봐요.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 롯이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욕심의 종류는 다양해요. 정력도 있고 물욕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을 고치려고 갈 때 지금 금과 은과 의복을 지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병 고쳐주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욕, 욕심이 싹 들어가는 게하시를 한번 봐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뭘 가지고 왔어요? 의복과 금과 은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욕심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싹 들어가서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게 게하시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요게 물욕심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의 욕심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욕심이. 욕심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신앙 성장에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쭉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다. 다시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도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네 번째,
네 번째 뭐예요? 염소. 염소는 호색, 정욕. 호색의 성질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과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가? 음행과 포도주와. 남자는 한 여자, 여자는 한 남자. 그 외에는 다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 호색에 빠지면 마음을 도둑질해서 멸망당해요. 호색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다윗이 호색에 빠졌잖아. 왜 남의 여자를 왜 겁탈을 해? 솔로몬이 그랬잖아. 솔로몬이 한 여자도 아니고 많은 여자를 거느렸잖아요. 삼손이. 호색은 어디서 오나? 호색은 모든 죄악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 본성이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죄를 이기는 길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뭐예요? 거북이는 게으름과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뺏긴 모르는.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선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아요. 게으른 자는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필리핀 속담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법이 보이고 게으른 자는 핑계거리가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일할 때 불렀지요. 기도원도 일할 때 불렀지요. 그리고 엘리사도 일할 때 불렀지요. 12제자도 일할 때 불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오죠. 뱀이 뭐예요? 간사함이죠. 간사함, 간교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뱀은 혀가 갈라져서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혀가 갈라져서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틀었어요? 뱀이 틀고 있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틈만 있으면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군인들은 불철주야로 이 보초를 서서 한 채의 땅도 내줄 수 없다고 지키잖아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전과 후가 이 다른 것처럼 위급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완전히 변하는 거. 요거 뱀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일곱째 개구리. 이 개구리는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해요. 더러운 말. 세상에 속한 말만 주야당창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의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 앞에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세상의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가 매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잠언서 18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혀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자,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을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그래서 아프다 하면 더 아프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치료될지어다 그러면은 낫고.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위선 떨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믿음과 선포와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가르쳐야
신앙을 잘,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저거를 빼주고, 다시 다른 그림, 다른 그림. 이 근처에 있어도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리에 그대로 자리 잡아야 그 아이가 어디를 가도록 그 아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형통한 복을 임할지어다. 평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